예, 광고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일 그 송정란 집사님 우리 장남 우리 이민국 군 이제 결혼식이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이 오니 여러분 가실 분들은 11시까지 오시면 저희가 공고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우리 교회 최광수 성도님이라고 계신데 여러분 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최용조 집사님 큰형님 되시죠. 그리고 김영자 권사님 시숙 되시는 거죠. 간암 말기 판정을 한 달 전에 받았다가 지난주 토요일 날 병원에서 이제 제가 이제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병상 세례까지 다 받았는데 또 하나님이 오늘 이게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제가 내일 입간 예배가 고대 고로병원 영안실에서 10시에 있고 그리고 발인 예배가 오후 1시에 고대 고로병원 영안실에서 있고 하간 예배가 오후 4시에 소초동에 있는 소추모공원에서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좀 돌아봐 주시고 혹시 많이 우리 최용조 집사님과 김영자 권사님과 가까우신 분들은 제가 이제 권면을 드리는 것은 오후 1시에 발인 예배할 때 혹시 오셔서 같이 이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결혼식과 또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참조하시고 우리 함께 성도의 위로와 또 성도의 만져줌, 동역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43면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에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참 다양하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다양하게 설교를 할 수 있는 만큼 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요 참 다양한 각도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열처녀 비유라고 하죠. 여기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준비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준비하라. 근데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기름을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라는 건데 그럼 어떤 기름이냐? 이 한글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라고 있는데 이 기름 앞에 그 기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을 준비를 하고 그 기름을 준비를 하라 했는데 그러면 그 기름은 무엇이냐? 여러분 10명의 처녀들이 등에다가 이미 그 등 안에 기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름을 또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 기름은 무엇입니까? 여분의 기름인 거죠. 혹시 이 등 안에 있는 기름이 다 꺼지게 되면 대신 채워 넣어야 될 여분의 기름, 그러니까 충분한 기름, 그러니까 이 기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 바로 그 기름이라 나와 있습니다.
여분의 기름. 그러니까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 그 기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그 기름, 여분의 기름을 준비 안 한 거예요. 왜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신랑이 그냥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랑이 더디 올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했던 그 시간 안에 신랑은 올 거야.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등에 있는 기름으로 충분할 거야.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그 기름, 여분의 기름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처녀는 어떻게 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등도 준비하고 그 기름, 여분의 기름을 준비를 했죠. 왜 그랬냐? 신랑이 혹시 내가 생각한 시간 밖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올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냐 지혜롭냐 이 기준은요 딱 한 가지예요. 그 기름, 여분의 기름을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열 처녀들이 똑같이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죠. 그런데 아마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이 아마 슬기로운 5 처녀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이고 바보 같으니 뭘 기름을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해. 이 기름으로 충분해. 그리고 분명히 신랑은 분명히 이 시간에 올 거야. 이렇게 아마 비아냥거렸던 것 같아요. 어리석다라고. 왜 뭘 어리석다라고 비우셨습니까? 왜 힘들게 또 준비했냐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막상 오셨을 때 신랑이 막상 당도했을 때는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 사람은 어리석다고 판단되고 어리석다라고 내가 정죄했던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열 처녀의 비유의 결론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 뒤집어 보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날과 그 때를 알고 있다라고 착각한 것이고 슬기로운 자는 그 날과 그 때를 하나님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겼던 사람들이 슬기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모른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 기름,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 내가 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 기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25장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5 처녀이죠. 슬기로운 5 처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날과 그때를 모르겠사오니 나는 겸손함으로 더 부족함을 돌아보고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슬기로운 5 처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슬기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무엇에 의해서 여러분 갈립니까?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 오산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몰라요. 여러분 기상청이 수요일날 전국적으로 비를 내린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3묘전대회도 다 취소했어요. 같이 가자고 이제 다 취소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이 날씨가 이번 주에서 여러분 제일 좋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상청이 홈페이지에 하늘을 알고 백날 적어놓으면 무엇합니까? 몰라요. 우리의 인생의 때도 여러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제 그렇게 날씨가 좋았는데 오늘 날씨가 이렇게 비바람이 많이 몰아칠지 사람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스스로가 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근데 반면에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부족합니다. 그 사람은 겸손한 심령을 갖게 될 것이고 그 겸손함 속에서 내가 무언가 더 준비할 것이 없을까 이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나는 어리석은 사람인지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지요,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어리석은 자와 슬기로운 자를 나누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1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어리석은 5 처녀가 기름 사러 갔다가 못 샀어요. 그리고 왔더니 신랑이 이미 당도를 한 거예요. 그래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하죠. 그런데 그때 신랑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성경이 어떤 의미냐? 내가 너희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도무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없다라는 거죠. 심하게 말하면 너희들은 지옥 자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거는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너희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뜻인데 이 말을 마태는요, 이 굉장히 관용구처럼 사용을 한 거예요. 어디 여러분 보시면 아냐?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나오죠. 기억나십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그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처녀. 좀 말씀이 좀 상관이 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근데 여기에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여 주여 문 좀 열어주십시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와 있어요. 자, 상관없다라는 거죠. 자,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는요, 여기다가 서술을 해놨어요. 해석을 해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와 인격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다. 근데 왜냐? 마태가 이걸 해석을 해놨어요. 왜냐? 뒤에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뒤집어 보면 어떤 말입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에요. 너희들은 입술로만 주야 주야 하면서 삶 속에 순종은 하나도 없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 주여 주여 하지만 너희들은 내 삶과 도무지 관계가 없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분의 기름이 그러면 뭐냐? 바로 여러분 순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분의 기름이 뭐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면서 준비해야 될 그 기름, 여분의 기름이 무엇인가를 마태는 서술해 놨는데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럼 어떤 순종이냐?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그 순종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사람과 사람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서로 사랑할 때예요. 내가 저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열고 사랑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목자가 양을 안다라고 했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요, 양을 안다라고 해요. 양이 목자를 안다라고 했을 때요, 양이 목자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서로 아는 거예요. 그 암 속에 여러분 무엇이 발생합니까? 서로 듣는 것, 순종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요, 억지가 아니에요. 순종은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그 기름, 이 어리석은 5 처녀는 그의 삶 가운데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사랑함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이 없는 거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무엇이 그의 삶 속에 있습니까? 사랑함으로부터 나오는 그 순종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의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더 어렵죠. 더 어려워요. 핍박과 환난이 있으면 더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핍박과 환난 속에 있었어요. 주님이 그 7교회를 향해 제일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첫사랑이었어요.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식어지지 아니해야지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고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랑함으로부터 오는 이 순종,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많잖아요. 그 기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번거로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 있잖아요. 여분의 기름 한 통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2통, 3통 준비하는 것도요,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요, 그냥 주인이 언제 오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언제 오시든지 나는 최고로 잘 맞이하겠다.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맞이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꼭 언제에 관심을 가져요. 이 시간대 오기로 했는데 왜 안 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오다가 늦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12시에 오기로 해놓고 왜 안 와? 근데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기다리잖아요. 오다가 시간이 지체됐어요. 그럼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아, 무슨 일이 생겼나? 다치진 않았나? 여러분 그럽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 속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부모가 자녀를 기다리는데 엄마 나 학교 갔다가 오늘 1시에 올게. 근데 1시에 안 와요. 이게 말이야, 1시에 온다고 해놓고 어디서 또 뭐 이 나쁜 짓을 또 이럽니까? 1시에 온다고 했는데 1시에 안 와요. 어떻게 합니까? 걱정부터 되죠. 무슨 일이 생겼을까? 그 왜 그럽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요, 걱정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저 걱정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 걱정 많이 하고 살고 있어요. 사랑하면 우린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뭐 준비해야 됩니까? 그 기름, 사랑함으로부터 오는 그 순종, 그것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해요.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우둔합니다. 부족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영혼입니다. 그 마음속에 여러분 부족함을 돌아보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맞이할 수 있을까?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시겠노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순종함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여분의 기름을 무겁다, 번거롭다, 귀찮다 하지 않고 잘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 오시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우리가 그때에 대해 관심 갖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은 언제 오시든 간에 주님을 가장 잘 맞이하겠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으로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다시 오실 주님을 깨워서 준비하는 복된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